언젠가 하루 한 번씩 면역력을 꼭 챙기라는 홍삼 광고를 보면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의 면역력은 홍삼이 챙겨줄 수도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과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우리의 면역력은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면역력만 챙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자그마한 틈도 내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는 어떤 큰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별것 아니야. 이거 뭐 적은 누룩, 이거 이까지 것쯤이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온 전체가 썩어지게 되고 다르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도 그러합니다.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적은 누룩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스페인의 피사로가 남미에 들어갔을 때 잉카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잉카 제국에는 적어도 60만에서 많게는 600만 명 되는 그런 문명을 이룬 잉카가 왜 멸망되었느냐? 수백 명의 군사가 어떻게 이 수많은 대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느냐? 답은 병균이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잉카 제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잉카는 아주 좋은 환경들, 좋은 공기, 질병도 없는 그런 무공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건너간 이런 유럽 사람들은 집에서 개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병균과 이런 것들에 접촉되고 감염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잉카 제국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악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잉카 제국에 전혀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은 그래도 면역력이 있어서 이러한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작은 질병, 감기에도 그냥 픽픽 쓰러져서 죽게 되고 전염력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사로 일행의 이 병균으로 인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된 것이 잉카 제국의 멸망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해 보면은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껌이 별로 사 먹을 돈도 별로 없고 귀하니까 친구가 껌을 씹고 오면은 이것을 다 돌려서 씹었습니다. 먹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은 아까우니까 책상 밑에다가 딱 붙여놓고 또 쉬는 시간에 떼어가지고 또 씹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면 또 붙여놓고 친구가 붙여놓은 거를 그대로 두고서 가면 뒤에 친구가 책상 밑에 붙어있는 그 껌의 유혹을 못 이겨서 자기가 몰래 떼서 또 씹어먹고, 자, 온 전학년이 껌 하나로 같이 씹어먹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 가지 감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면역력이 생겨서 오히려 40대 이후의 그런 남성들에게는 A형 간염이 우리나라에는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를 보니까 그래요. 병균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요즘 아토피 많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나아지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질병들로 인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전에는 우유병도 소독하여서 아이를 먹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수돗물에다가 대충 헹궈가지고 아이에게 그냥 우유를 타주고 그래서 기겁을 하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왜 아이를 그렇게 막 더러운 우유병을 그렇게 물립니까? 이야기했더니 6개월 이후부터는 면역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먹어야 나중에 배도 덜 아프게 되고 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맞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귀찮은데 잘 됐다 하고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했다가 괜히 아동 학대로 요즘은 신고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와 같이 면역력이 생기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도를 하나님과 마귀가 막 동등한 힘을 가지고 힘겨루기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6개를 읽어보면 이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도 하나님의 허용, 허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악의 세력까지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악의 세력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왜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죄가 아직도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은 첫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순전한, 순결한 99% 이상 100% 순금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그런 연단과 핍박과 고난과 죄의 어떤 싸움들이 아직도 우리 앞에 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죄와 싸우면서부터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보고 주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또 품었네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길 원했는데 또 실패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악한 것, 선한 것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세상들 가운데서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면역력 챙기셨습니까? 챙기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면역력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에게 항상 욕심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복의 어떤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그런 공격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풍성한 꽃이 있고 조금 지나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실수들을 보면 포도나무를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본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잠시는 괜찮아 보이죠. 잠시는 열매도 있고 꽃도 핀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시들해지고 그 포도 원 가지에서 떨어지면 썩게 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 일 같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은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죽다가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과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고 다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원함대로 살지 못한 내 행함이 따르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기회를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영광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19장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붙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면역력의 영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질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그릇이 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날 도우셔서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많이 구하는데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맑게 해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잘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그 비결은 어떤 그릇이 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데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적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원하시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성결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 기적과 이사들,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시길 원하실 때 무엇부터 준비하라고 하시느냐면 바로 성결하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라. 우리 영혼을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너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씻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잿물로서 씻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만일 만지고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제가 발달해서 빨래하기가 좀 수월한데 예전에는 여성 노동의 50% 이상이 빨래였을 정도로 빨래가 큰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트고 아기를 업고서도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세탁기 대신에 방맹이질을 해대는 어머니의 모습들,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방망이를 빨래할 때만 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 훈육에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아이들은 빨래 방망이든 엄마를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죠? 엄마가 빨래방망이를 들면 눈치 보고 멀리 피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맞고 자란 아이들이 아마 세탁기와 이 세제를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제 광고는 찌든 때도 세제 하나만 넣으면은 하얗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실제 제가 사용해 보니까 커피 얼룩이 있는 제 티셔츠를 그 광고를 했던 그 세제를 넣고 빨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되는 것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은, 그 거룩한 피는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죄를, 그때를 단번에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하얗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이 양잿물, 이 물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입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아멘. 자,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암송아지를 사다가 밖에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고 우슬초로 그것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은 결코 정죄함도 죄의 저주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따르는 그 사망의 형벌까지도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따르는 형벌까지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너희가 지고 지옥에 떨어지든 사망에 이르든 그것이 아닙니다. 죄가 쏘는 그 사망이라는 것, 그 죄가 주는 죄의 저주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찝찝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뭔가 이것은 사함을 못 받은 것 같고 또 그 영향력이 나의 인생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힐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자신 없이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고 온전히 두려움 가운데만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온전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란 그 글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신문에 이런 작은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존이, 너의 실수와 잘못은 모두 잊었단다. 아버지는 오늘 밤 8시에 타임스퀘어에서 너를 만나고 싶단다. 그런데 그날 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타임스퀘어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존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존이뿐입니까? 세상에는 너는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수와 죄를 반복하며 사는 우리 자신도 그런 잘못들을 할 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자신의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놓이지 않고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함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미움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히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밉지 않고 내 삶을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용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시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의 삶에서 영적인 정결함, 영적인 면역력을 챙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갖지 말고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 지으면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인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여 하려고 죄에 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그 아기가 성장하고 자라서 맨날 나쁜 짓 하고 맨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행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그냥 내 맘대로 죄 짓다가 그냥 어차피 용서해 줄 텐데 송구 영신 예배 때나 그냥 미뤘다가 한번 목욕탕 가듯이 그렇게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와 또 그런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죄 가운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님의 기대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자녀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기쁘지만 그 자녀가 막 자라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해나가고 또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철이 들어서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도 하고 이러할 때 부모는 그 아이 자체만으로도 기쁘지만 그 아이의 행실을 보고서 영광을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엄마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얘기를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고 좀 지나면 똥이나 싸고 과자나 내놓으라고, 사탕이나 내놓으라고, 이거 안 주면 또 울고.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근육이, 면역력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면역력을 챙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무뎌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누가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죄 지을 수 있어. 인간은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 그 은혜, 하나님만을 신뢰해,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 죄의 용서함을 자꾸 받을수록 우리가 더 강력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때가 묻은 그 모든 영혼의 때를 은혜로 말미암아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 거룩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적인 면역력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그냥 의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수하듯이, 샤워하듯이, 그죠? 내 기도는 지금 나를 씻는 샤워야. 샤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 이 예배 가운데 들을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예배는 샤워 예배라는 거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금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바랍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죄가 우리 보기에는 더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아내 빼앗기 위해서 충성된 그런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 앞장서서 내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친히 죽인 건 아니지만 거기 가면 그 앞에 서면 뻔히 죽을 자리로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사울 왕의 죄를 보면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또 타로 점과 같이 요즘과 같은 점 보러 가가지고 이런 죄. 여러분들 신문 운세, 오늘의 운세, 소띠 이런 거 본 사람과 남의 아내 막 빼앗아 가지고 간음한 사람과 제가 보기에는 다윗 왕의 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더 거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아들 때까지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돌팔매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다윗 하면은 골리앗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진짜 중요한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고 엎드린 데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멋지고 잘나고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미국에는 데이빗, 다윗은 영어로 데이빗이니까 데이빗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자녀를 다윗과 같이 되라 이렇게 데이빗이라고 지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죄 지으라고 뭐 지은 것은 아니겠죠. 다윗과 같은 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인물 이런 생각을 짓고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오늘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영적인 누룩을 그냥 방치한 채 작은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둔 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문 적이 없습니다. 죄의 모임들 여러분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형벌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영향력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그곳에 은혜가 있었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들보는 아주 크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돌팔매질 하고 싶었던 그 대상을 위해서도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엎드리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치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너희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너에게 인생을 맡겨주었느냐? 다 그냥 죽어버려라 오늘. 진노의 불로 다 멸아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붙드는 삶.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회개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문을 열고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누룩과 같은 작은 틈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작은 틈, 큰 틈, 큰 문 그런 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 내버려뒀을 때 거기에 타협하게 만들고 그것을 크게 만들고 그 틈이 커져서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포도원을 허는 것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태풍이 아니라 작은 여우 한 마리입니다. 그냥 여우가 먹어봤자 포도 얼마나 먹겠어. 여우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귀엽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은 내버려 두는 그것으로 포도원 전체가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모습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 거기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시대 크게 쓰임 받았던 바울조차도 그의 영혼 안에, 그의 마음 속에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에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취한 행동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이 탐심, 자기 중심적인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와 싸워 나갔음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주는 가장 큰 사망, 고통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죽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슬프고 사망이 아쉽고 안타까운 이유는 모든 것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단절된다라는 데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어서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단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게 귀찮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냥 예배 일주일에 1시간 그거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그 시간도 그냥 내 시간으로 만들고 싶고 내 자유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요. 그런 틈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인생의 실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탐심의 정의를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내 자신의 감정이든 내 자신의 생각이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 욕심과 내 정욕을 가지고 살았다라면 또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 새롭게 해주세요.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실패하고 일어나도 그렇죠? 오늘은 이만큼밖에 못 걸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면 됩니다. 또 일어서서 주님 은혜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죄 지었어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떤 성도가 물었습니다. 저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요즘도 계속 예전에 지었던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 죄를 끊을 수 없고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천국은 느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붙들고 그렇게 고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또 싸우고 또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갈등이 많은데요. 나는 아직도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 이번 주 여러분들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자백하고 회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염하는 거에 대하여서 이런 강의 시간에 성도의 어떤 장례나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집례하고 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고인이 돌아가신 지 5분, 그 5분의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위생적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가 했더니 그 5분 안에 자기 몸에 있었던 병균이 밖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병균이 죽은 곳에는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노리고 생명체에 같이 있기를 원하지 죽은 곳에는 병균도 다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병과 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병균조차도 갈등조차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내 안에 어떤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라면, 죄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죄책이라는 것, 성령은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들로 이것은 죄야, 이런 신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알람 장치를 주셔요. 근데 아예 알람 장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 안에 갈등조차 없다라면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어떤 찔림이 있고 성령의 책망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면 내 안에 아직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그 죄책감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싸움입니다. 면역력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또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죄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느끼며 또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